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분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계속해서 6장을 통해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나팔을 통해서 거룩한 군사로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고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무를 이탈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고라의 영향을 통해서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각기 지파에 있는 수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또 그것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메마르고 전혀 싹이 나지 않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싹을 나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이시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첫째로 희생만 있을 뿐 보상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과 같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오늘 우리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놓아야만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김용희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건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선교사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선교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이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센터라든지 선교본부에서 마땅히 일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자녀들은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이런 중직자들의 모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인 그런 강연장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이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또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오늘 선교사로 지원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것을 결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원을 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는 늘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섬겨야 한다. 보상은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이 고라, 열심히 성막을 옮기는 일, 성막을 또 만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도 이 제사장과 같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보상,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보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리더의 기준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전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가시적인 보상이, 가시적인 성공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가? 아니,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창세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4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이스 강을 여행하게 하시고 하란에서 데려가 줬고, 아브라함이 이 4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의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고센 땅에서 수많은 민족을 일구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400년간 속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막과 율법과 또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그래서 크게 5제사 7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오늘 예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까지의 38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민수기는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믿음의 거룩한 군사를 계수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이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냥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들을 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2정탐꾼이 제대로 정탐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제대로 보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그들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낸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마지막 신명기서,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3가지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1세대들이 왜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설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북을 점령하고 또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12지파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레위지파요, 나머지 11지파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종이었던 그들이 여러분 정착할 수 있는 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었고 얼마나 큰 능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을 레위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전을 관리하고 그것을 옮기는 막중한 책임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이고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고백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형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12지파 중에 레위를 부르셨듯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땅이 없으므로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소유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며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분기시었고 분배받을 땅도 주지 않으시며 막중한 책임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 지파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된 또 오늘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분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단 2곳만 나오게 돼요. 민수기서와 역대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광물입니다. 이 광물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에 반드시 하나님 명령하여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 소금이에요. 소금. 반드시 소제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약속이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 첫째로,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이 수많은 시간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다 황폐화됐고 무너졌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소유이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도 이 역대기의 백성들처럼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하나님은 이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약속은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카우먼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짧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왕이 한 정원을 거닐 때에 몇 가지의 그 나무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정원의 입구에 들어갔을 때 참나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정원에 있는 그 나무가 시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시들어 있느냐? 그 나무가, 이 참나무가 소나무를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저 소나무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데 자기는 보잘것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시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왕이 다시 소나무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이 죽어 있어요. 왜 소나무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나 물어봤더니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러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는 정말 풀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향해서 이 왕이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물었어요. 이 포도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원을 다니면서 이런 수많은 좌절과 시리에 빠진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왕이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는데 그 잔디밭에 피어난 작은 제비꽃이 활짝 웃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큰 나무들은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풀이 죽어있고 좌절한데 이 밑바닥에 피어난 작은 제비꽃 하나가 명랑하게 웃고 있습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제비꽃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이 제게 무엇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멋진 제비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참나무와 소나무와 이 포도나무와 복숭아 나무처럼 주어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으로 시들어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재능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시들어 있습니까?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진 땅도 없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만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다른 어떤 지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으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분깃을 가지고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분깃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의 분깃,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그들의 영원한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책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11지파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은 11지파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분깃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노아의 이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하여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없을 때에 이 사사기와 같이 자기의 각기 자기의 수준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에 그 땅은 어두워졌고 침략받고 고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레위 지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에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로서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이 땅에 오늘 우리가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지금 룻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어둠 가운데 오직 롯과 또 한 사람 사무엘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그 땅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단 3번만 나오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무너진 제단이, 오늘 이 무너진 터가, 이 무너진 가정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불신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나 하나가 믿음 안에 세워지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황폐한 그 땅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 풍요로움을 황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죄는 이처럼 황폐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황폐한 땅, 광야 같은 땅,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고 한다면 그 땅을 풍요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벌 수 있는 것, 물질을 모으든 권력을 모으든 명예를 얻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의 양과 오늘 우리의 농사와 포도원을 대신하여 갖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이 황폐했던 이 나라를, 황폐된 이 가정을, 이 사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바쳐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생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 지파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로서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지파처럼 이 땅에 분깃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믿음 안에 세워지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한 것이 다시 풍요로워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